저는 이 시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도하러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습니다.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는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일어나라. 남쪽으로 가서 그 가사 쪽 내려가러 가라. 그런데 그 길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 빌립이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일어나 갔습니다. 갔어요. 가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장관 넷인데 어떤 이 넷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비하고 왔다가 돌아가는 중인데 말을 타고 가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따라가 보니까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 그러면서 뭐 예수님을 믿었어요. 물이 있네? 물에 있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세례를 딱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탁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내시는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면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여기 보면 딱 이끌어간지라 어떻게 이끌어갔죠? 잘 몰라요.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셨습니다. 엘리야를 이끌어가셨습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하늘로 이끌어가셨지만 하나님이 빌립을 아소도로 이끌어갔습니다. 빌립은 아소도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 해변길에서 가이사랴까지 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거예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는 사마리아죠.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가사 쪽에 광야길 여기 가봐라. 이렇게 막 가는 중에 내시를 만났어요.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네. 그래 성령께서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샥 가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그래서 딱 보니까 성경을 읽으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리 올라타 빨리 타. 그래서 타고 가면서 막 성경 해석을 듣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로 이끌어간 거예요. 아소도로. 이끌어간지라 이게 뭐예요? 갑자기 탁 옮겼다는 얘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 영화에 나오는 순간이동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잘 몰라 이게 뭔지. 당연히 모르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바쁘게 막 150으로 밟고 막 열심히 간 적은 있지만 안 돼요. 서울 하나님 나 서울로 옮겨줘. 안 옮겨주시더라고. 그런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했으면 교통비가 안 들고 시간도 절약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앉아서 두려움 가운데 문 다 잠고 뺑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막 유리인 줄 알고 막 벌벌벌 떨었잖아요. 줘봐. 그 생선 줘봐. 봐. 먹었지? 못 믿지? 요즘 아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죠. 마치 뭐와 같아요? 에녹을 하나님이 짠 데려간 것처럼. 엘리야를 짠 데려간 것처럼.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빌립도 짠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 사건들을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부활한 영광의 주님이 그렇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자의 영광 중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무데든지 벽도 통과하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딱 통과했을 때 오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몰라 예수님인 줄. 근데 해질적이 돼서 식사를 하다가 딱 기도하고 떡을 딱 떼주는데 눈이 딱 달고 예수님! 그런데 딱 사라졌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이렇게 우리가
저는 가끔씩 그래요. 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되지? 그러면, 죽었다면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혼이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와서 육신과 만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 썩은 몸이 변하여 영의 몸으로, 부활자의 몸으로 변화돼서, 빌립보 3장 21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 공중 혼인단체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런 거 그냥 공부하고 말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기독교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비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기적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다고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내가 믿고 내가 따르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분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될 때는 안 될 망도 된다고 믿으세요. 왜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왔으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삶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가 강해져요.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세는 이건 말로 다 표현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권세는요, 주로 말로 해요, 말로. 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말로 기도하고, 말로 선포하고, 말로 전도하고, 말로 찬송하고, 예? 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의 권세는요, 입술의 권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꾸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여,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대이신 분은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30대 되신 분들 한번 생각해. 60대 되면 내가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강력히 사모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요,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고 6장 19절에도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고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이 우리 몸 안에 집을 짓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것은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계셔요? 옆에 계시면 되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내 우편에 계셨고, 그런데 그 밖에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예수님은 육신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다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려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는 순간 임마누엘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러나 이 죽을 몸을 살려. 예?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 회개하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고 계십니다.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지금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성령이 살릴 필요 없지만 육신이 지쳐가고 피곤해지고 힘이 없어질 때 성령이 내게 힘을 주고 새 힘을 줘가지고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삶의 그 어떤 그것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싹 바뀌어요. 뭐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뭐 도박을 막 몇 억씩 해가지고 막 매일 밤마다 도박하는 분도 아니고 술을 뭐 밤마다 막 한 말씩 드셔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여러분 별 변화가 없어요. 왜? 변할 게 별로 없어.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변할 건 있어요. 마음이 변해요. 썩어져갈 옛사람을 따르는 이 죄의 본성이 변해요.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는 거 대충 하고 싶고 하나님 순종하고 사는 게 별로 그렇게 힘들어. 자꾸 그냥 안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어느 날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교회 오기 싫어했던 사람이 교회 오고 싶어 자꾸 교회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삶이 푸른 초장과 같고 예? 쉴만한 물가와 같아요. 만족해요. 하나님 주시는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지만 하늘의 본향으로 인도하지만 예? 오늘 일상생활도 성령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양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서 이새의 아들 막내 다윗에게 붓잖아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변했어요. 예? 그날 이후로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증거가 뭐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갔다 골리앗이 막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 욕하고 막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돌 들고 나가서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기를 위해서 살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성령의 구약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어째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오늘 통해서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몰랐던 것을 알게 돼요.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미 안다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천군 전사 천국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읽다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몰랐는데 오늘날 성경 읽다 보니까 그게 탁탁탁 막 눈에 다 보여 이제. 왜 그래요? 성령이 감동 주는 거예요 자꾸. 왜? 성령이 기름 부었거든. 그 기름 부음이 뭐냐? 하나님의 인식을 주심.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감각을 주심. 영적 감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어요 자꾸.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군복부터 입잖아요. 군복부터 입고 군화식 결혼을 다 보시는 군인이요. 옷을 바꿔 입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옷을 바꿔 입은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보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 이게 굉장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했는가, 그걸 얼마나 감사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요 강력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저를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세요 할 때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신체가 변해요. 환경이 변해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있는 자리가 싹 정화돼요. 왜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올라가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깨져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불순종, 불신앙의 이 태도들이 막 떠나가요. 그래서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켜면 어둠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삶이 변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우리는 이미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 찬송하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를 가르쳐줘. 생각나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말씀으로 인도하다가 나중에는요, 말씀 인도함 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막 인도해줘요. 다른 걸로 꿈을 통해서도 인도해주고,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해주고, 친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도 인도해주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꿔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 받고 있어. 문제는 뭐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마음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육신대로 살지 않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육신의 행실대로 살지 않게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라는 말과 이 아빠, 아버지가요, 이게 아빠가요, 아람어예요. 참, 영어, 단어, 아빠라는 말에 우리나라는 아빠. 영어는 파파도 있잖아요, 파파. 근데 아람어로 아빠가 아빠예요. 진짜. 그래서 참, 이 아빠, 아 발음과 부 발음이, 이게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건지. 어쨌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님, 이게 아니고 아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상태를 아빠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심어줘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확증을 시켜줘요. 확신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데 영광을 상속받는데 영광만 받는 게 아니고 고난도 상속을 함께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을 상속을 받는다는 말은 고난도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인도하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겪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권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열매, 성품 주셨어요. 이걸 주셨는데 이걸 모르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지탱이 안 돼요. 지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다면 이런 말씀들을 좀 외우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권능이만 되잖아요. 권능이.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임하는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향한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근을 베푸는 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거는 목사이면서 교사. 이거 은사입니다. 은사. 목자이면서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은사예요. 이런 은사들이요. 이미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 왔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있어요. 성품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우리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의 열매가요. 그냥 맺어요. 기도하고 일어나 보세요. 성령 받아보세요. 왼수 같은 놈, 저 X 저거. 그랬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물어보면 누가 제일 미워요? 그 인간이요. 그 인간. 그 인간 누구요? 집에 가보면 잠자고 있는 그 남자분. 여자분들이 꼭 그래요. 그 인간. 죄송합니다. 아닌 분도 있어요. 남편이 왼수같이 보이던 남편이 어느 날 집에 가보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 거야. 아유, 이 인간이고, 나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되면 이게 불신 남편일 경우에 전도가 언제 되느냐.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아이고, 이 남자는, 이 남편이,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살았어. 불쌍하고, 아이고, 발바닥 보니까 쭉쭉 갈라졌고, 아이고, 나이 먹어가지고,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 불쌍해서 쓰다듬어주고 하다 보니까 성령님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성품이 변하는데 첫 번째, 왼수가 사랑스러워져요. 그 왼수는 남편, 아내를 말하는 거요. 자녀들. 가장 큰 왼수는 가족이요. 저 원수라고 안 했어. 왼수라고 그랬지. 왼수하고 원수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왼수. 이 왼수가 이뻐질 때까지 기도 안 했어. 부족해. 안 돼. 남편이 불쌍해지지 않고 전도된 사람 본 적이 없어, 제가. 안 돼. 남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누구, 자녀일지라도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기 전에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첫째,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끝없이. 여기에는 뭐가 중요해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의 물덩어리가 돼가지고 다닐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그게 안 돼요. 안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깊은 기도. 어떻게 주님과 하나 되는 기도. 제가 이걸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와,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래. 주님과 합했어.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 주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공동번역 개혁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히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온전히 성령의 사람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무디 이야기를 해드려요. 무디. 이거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무디의 성령 충만. 무디는 어느 단체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여자분 두 분이 와가지고는 무디님, 무디 목사님, 내가 무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럼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무디가. 내가 뭐 어때서? 내가 뭐 기분 나빠. 살짝 기분 나빴어.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다니고 어느 날 그가 그 바쁘고 그 막 번잡한 뉴욕의 한 거리, 월스트리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이 없어. 성령이 너무 임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지. 그 근방에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집에 들어가지고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얼마나 성령이 임하고 얼마나 기쁨이 임하는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기도만 몇 시간 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만해주세요. 그러고 나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흥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세계가 왜 안 일어나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아니거든요.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량없이 하나님 앞에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강한 터치가 딱 와버려요.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영적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가족전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되시는 분? 누군가가 기도했지. 지는 기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했지. 예? 누군가가 했지. 기도 안 하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삶이 편안해? 누군가가 기도했지. 자기는 기도 안 했어도 누군가는 기도했지.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펑펑 울면서 했지요. 그래서 영적 성숙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들을 감사할 줄 알아요. 교만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거. 저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선을 넘어야 돼요. 이 기도의 선을 한번 넘어야 복을 받아요. 그냥 부탁드립니다. 요 선을 한번 넘어야 돼요.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세요. 안 되면 막 산에 가서 막 밤새 소리 지르고 오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기도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이런 거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요, 완전히 성령. 에베소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게 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령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공부도요, 기도하는 공부 잘해요. 공부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자녀 좋은 대학 가라고 기도하지 마요.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잘 벌고 예수님 안 믿어보고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해서 자기 인생 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뚫고 나가요.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인생 지가 다 개척해요. 그러니까 제발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를 자기 인생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해줘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톡톡 쳐주는 거지. 좀 빈다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신 오늘 하나 더 추가하세요. 몇 개 빼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 1시간 30분, 20분, 10분 아기 때는요 꼭 꿇고 기도하세요. 꼭 꿇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예수의 보혈을 뿌립니다.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세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오고 가는 교통편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내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았지? 갔다 와. 그러면 가요. 그래,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생명 싸게로 싸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악한 데다 만지지도 못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 아닌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지만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은 영과 하나죠. 성령과 하나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내가 평소에 기도하고 강력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려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동행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교회에서 박수치면 혼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박수치면 혼났고 교회에 드럼도 들어온 것도 이거는 기적이요. 교회에 어떻게 드럼이 들어와. 80년대 통기타 쳤다는 나가. 교회에서 복음성가 통기타 못 쳤어요. 왜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어.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이 기다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빌립도 마찬가지고 아까 봤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을 일상적으로 받아야 돼요. 요거는 뭐냐?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은 같아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이 나고,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잘 되고,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힘써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는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단.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성령으로 살아가리라. 이 말 결단.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그냥 적당히 끌려가도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성령이 주관하는 삶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직분이나 사명 이런 데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승리합니다. 성령 받으면요 달라져요. 사업도 달라지고 뭐든지 달라집니다. 해보세요. 저는 건강이 달라지는 걸 많이 봐요. 건강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무디같이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할 정도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병이 나요, 병이. 우울함 떠나가고, 인생의 고민이 사라져요. 정말인데요? 그리고요,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떠났거든. 귀신이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힘들었어요. 전도하다 말고 선교비가 다 떨어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장막 텐트 제조업하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안식일만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다가 디도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 성령이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좀 전도 좀 열심히 좀 해라. 그래서 막 바울이 또 힘을 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전도의 이야기지만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업이나 전도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업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 잘하려고 성령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일상에서 승리하려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무디의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